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어저께 경칩이 지났습니다.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꽃샘 추위로 날씨는 쌀쌀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봄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22년도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렌트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봄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고 자기 훈련하는 그런 시기로 이 부활절 전 40일 가리켜요.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와 육식을 금지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는데 이런 습관은 초대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선포할 때에 교회 정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극기의 삶을 살자, 그런 정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행하신 삶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기심과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40일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금식과 기도로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1년에 한 번쯤은 40일 동안을 절제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초창기에는 저녁 한 끼 식사만 허용됐어요. 그리고 육류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4세기에 와서는 많이 완화돼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가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음주라든지 감호를 삼가했고 연극 관람이라든지
연애 소설을 읽는다는 것들을 금하고 심지어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런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참회와 자기 극기 훈련에는 우리가 힘써야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절제의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먹는 것을 절제하자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대로 욕망에 매여서 먹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는 빠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는 받지 않게 하자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이 육신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상실하지는 말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 먹는 걸 절제하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등한히 했던 기도 생활을 이 절기 동안만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 두 가지 절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힘쓰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읽어드린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얘기냐면 평소와 여기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임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모임,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거울이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위선에 떨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공적에 매여 살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 뵀을 때 화노다 나여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3월 2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왜 제수요일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특별한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의식은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의 머리 위에 재를 얹고 기도해 주는 습관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흙으로 도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재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재를 얹음으로 인해서 방자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흙으로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틀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곳에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군대고, 두 번째는 병원이고, 세 번째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다. 누군가 도와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병원에 가봐야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감옥에 가볼 때에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들어야 할 교훈의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특별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은 먼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저 겉옷만 찢고 머리에 재를 쓰는 것으로 이제 회개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되 참된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편지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무슨 소식을 전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알리게 될 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쓰다 보면 이게 정말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할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몇 번이고 이게 편지를 고치게 잘못된 것은 다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편지를 찢어요? 힘들었었는데 쓰다 보니까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다든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보고 찢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버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제사는 무슨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참으로 통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잃은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는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철저하게 구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시스템, 이런 것에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자리 그 냇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 바다로 가서 3년, 어느 것은 5년 동안 저 태평양까지 가서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그가 마지막 알을 낳고 죽을 때는 그 강원도 깊숙한 양양에 있는 산골짜기 개천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보면 가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는 폭포가 여기에 가로막는 그런 상황 속에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그 냇가의 물냄새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고기가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곳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거룩히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거룩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인 목마름, 이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에 대한 이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용기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스가 돼야 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큰일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단호히 우리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아니요, 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노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너 혼자만 의로우냐? 다 그렇고 그런 세상에 왜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냐?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용기.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절제와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힘든다든지 예배에 잘 참여한다든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기도생활에 힘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다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순절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게 성숙해지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와 그리고 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을 절제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깊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절기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더욱 거룩해지는 삶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룩성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